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러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해를 맞아 이 수요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대한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 올해는 자전거를 타야지, 올해는 돈을 많이 벌어야지 라는 여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도 작심삼일이라도 무섭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새해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계획하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대답보다 질문이 더 중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질문은 사람들이 배움과 변화에 대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깊은 마음속에 머물러 있던 질문이 해답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소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코바디스라고 말했습니다. 이 코바디스란 뜻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라틴어 문구입니다. 오늘 저는 이 라틴어 문구와 똑같은 책 제목 코바디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을 따랐던 혈기왕성한 베드로는 이제 등이 굽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말씀을 전파한 곳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2000년 전에 온 세계 지배자인 로마에 그는 그리스도 제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곳에는 상상 이상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상상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은 바로 정신이 나간 네로의 폭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네로는 로마 황제 중에서 악독한 황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매우 사악하고 잔인하였습니다. 이 네로는 자기 자신은 예술의 신이기 때문에 예술에 관해 병적으로 집착하였습니다. 어느 날 네로 황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화재의 사건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로이 도시가 불타는 장면을 두 눈으로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이 트로이 도시가 불타는 것을 또다시 보기 위해 엄청난 짓을 하고 맙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의 불을 질러서 그 불타는 것을 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로마의 불을 질러 그 로마의 절반을 태우고 말았습니다. 이 로마 대회전 사건은 시민들에게는 크나큰 재앙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집, 재산, 가족들 다 불로 잃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로마 시민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울분들이 모여 로마 내 반란의 조짐이 보일 때 네로는 희생양이 필요하였습니다. 그 희생양은 안타깝게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네로는 분노한 로마 시민들을 달래주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사자와 싸워 먹히게 하고 검투사에게 학살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장대에 매달아 태우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제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저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제 딸은 박해자들로부터 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가슴 아파하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코바디스는 다음과 같이 베드로의 심정을 전했습니다. 주여,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도성은 공허와 비애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게 명하신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와중에 로마는 베드로를 찾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로마에 남은 사람들은 베드로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권고했고 베드로는 그것이 맞다 싶어 로마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떠날 때 어떤 빛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빛은 바로 십자가를 들고 로마로 향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였습니다. 이윽고 늙은 사도가 흐느끼는 소리로 말했다. 코바데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의 귀에는 온화하면서도 슬픈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내 어린 양들을 버렸으니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간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끝까지 로마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고 권고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듣고 로마로 다시 돌아와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결국 그는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하였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전처럼 절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오르비 et 오르비, 이 도시와 이 세상의 축복을. 그리고 코바디스는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했습니다. 네로는 돌풍처럼, 천둥처럼, 불길처럼, 전쟁처럼, 그리고 역병처럼 그렇게 허무하게 사라져갔다. 그러나 베드로 대성당의 베드로는 지금도 바티카누스 언덕에서 로마와 온 세계를 굽어보고 있다. 그리고 그 머릿돌 위에 베드로의 물음이 적혀 있다. 코바디스 도미네. 이 코바디스는 폴란드 작가 헬링크 셴키비치가 집필한 것이었습니다. 셴키비치 본인 역시 조국 폴란드가 주권을 빼앗기고 개인적으로는 이혼과 파산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을 보고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감을 받은 다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 코바디스를 집필해야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그 자신과 자신의 조국의 슬픔을 코바디스라는 대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 작품 덕분에 작가와 조국 폴란드는 노벨 문학상이라는 엄청난 영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과 저의 심정이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쓰러져가는 교회를 보며 똑같은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 지금 어디로 계시죠? 이런 질문으로 저는 많은 내면의 갈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곳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게다가 저의 마음에는 냉소라는 유쾌하지 않은 손님이 찾아와서 마음 깊은 속에 들어와 차가움으로 제 마음을 꽁꽁 싸매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회의 때문에 한동안 저는 신학에 대해서 차갑게 바라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해부터 저의 코바디스를 응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새해 들어서인지 저는 갑자기 코바디스 책이 읽고 싶어져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기도의 대가인 토마스 머튼의 영적 일기를 읽고 기도에 대해서 또다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 뜰 때쯤 저는 이번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 첫 번째, 두 번째 날 저는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세 번째 날 되는 날 정말로 뜻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 혼자 남아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온 계기는 많이 특이했습니다. 평소에 기도 찬양곡이 끝나고 유튜브 알고리즘은 제목이 긴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Aber du weißt den Weg für mich, 그러나 당신은 저를 위한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는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당신에게 저의 생각이 모아지게 해주세요. 당신 곁에는 빛이 있습니다. 당신은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당신 곁에는 도움, 당신 곁에는 인내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위한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 찬양을 듣는 순간 저는 저의 생각이 모여지는 기적의 체험을 하였습니다. 찬양의 첫 구절,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당신에게 저의 생각이 모아지게 도와주세요가 제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더니 저도 모른 사이에 눈물을 쭉 흘러내렸습니다. 평소에 저 같으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기도를 많이 자제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하나님 체험을 몇 번 하였고 많은 책과 사람들에게 하나님 체험을 듣고 보았지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하나님 체험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보며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가? 진짜로 믿는다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폭풍같이 눈물의 강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제 모든 인생이 다 이해가 되어졌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 품었던 의심들, 하나님의 멱살을 잡는 심정으로 드리는 울분의 기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품었던 의문들이 그 순간 대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찬양의 곡은 떼제라는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기도 공동체에서 왔습니다. 이 공동체는 기도로 교회와 온 세계의 화해와 용서로 하나됨을 함께 경험함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이 창시자인 로제 슈츠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 안에 화해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떼제 공동체에서 맨 처음 이 찬양을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 나도 기도에서 감동을 받을 수 있구나 라고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저는 이 찬양의 제목을 깔끔하게 잊어버리고 수년 동안 이 곡의 제목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요일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잊혀졌던 이 찬양을 들려주었습니다. 이 체험으로 그동안 성난 손님처럼 제 마음속에 있던 냉소가 하나님의 손길로 배불리 먹고 매우 만족한 상태로 떠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전에 꾸었던 꿈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떼제 기도 공동체 창시자인 로제 슈츠께서 제 꿈에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분은 예배 시간에 갑자기 쾌활하게 웃으면서 저에게 장난을 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주변의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의자를 잡았다 당겼다 밀었다 하고 갑자기 예배당 앞으로 쭉 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도착한 곳은 바로 얼굴이 일그러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로제 슈츠의 뜻이 이제 이해가 되어서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일그러져 있던 사람들이 저랑 같이 웃으시면서 일그러져 있던 얼굴들이 회복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꿈에서 깨었습니다. 오늘 이 신체험을 통해 저는 이 꿈의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얼굴이 일그러질 정도로 힘든 사람들에게 찾아가라는 소명입니다.
이 체험으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이해되고 제 마음에 자유와 사랑이라는 귀중한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슬픔, 냉소, 의심이라는 성난 군주들이 모여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난 군주들은 우리 마음을 부수어서 더 이상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만의 쿼바디스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쿼바디스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처절한 냉소가 담긴 쿼바디스를 따뜻한 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젠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하나님의 기적의 빛으로 기쁨과 사랑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